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1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또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자기 나름대로 다짐과 목표를 세워놨을 텐데 잘 지켜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그 선한 다짐과 계획들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또 다 같이 힘썼으면 좋겠고,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개인 간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더욱더 잘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득하게 감사와 기쁨들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9장인데 문맥 속에서 또 창세기 39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원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나와 있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계대가 이어지는 족장들이 어떠한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시대의 역사도 그 족장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연도마다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그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이삭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야곱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죽었다, 그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첫 번째 약속, 그 복음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손의 번창과 그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만민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도 주어지고 또 이삭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신실하게 주어지고 있다, 이 사실들을 핵심적으로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의 이야기인 요셉의 이야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39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의 내용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노년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다른 아들이 모르게 사랑하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도 자식이 많은데 한 아이만 더 편애하게 되면 다른 아들로부터, 자녀로부터 시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철없게도 다른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다 아버지에게 고지하지하여서 그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미움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다른 볏달은 다 나에게 절한다, 내 볏달은 가만히 서 있고 다른 볏달이 나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기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알려주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것을 또 철없게 그 형들에게 또 부모에게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기뻐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계속 미움을 받고 있던 그 요셉이 그 꿈을 꿨다라는 그 내용이 형들이 동생에게 절하는 그 꿈이라니 더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아주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멀리 형들이 양을 치러 간 사이에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 부탁을 받아 형들이 잘 양을 치고 있는지 보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형들은 저 꿈꾸는 일을 가만두지 말고 죽이자. 저렇게 못된 애는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였던 루벤이 왜 동생을 죽이냐.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 놓자 라고 말을 해서 채색 옷,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바치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상hen이 그 근처를 지나갈 때 형제들 중에 유다라는 그 형이 이 죽이지 말고 여기다 그냥 놔두지 말고 팔면 돈이라도 생기니까 그래서 상인에게 팔자 해서 요셉을 그 상인에게 팔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요셉은 이 형들의 시샘을 받아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절입니다. 3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샀는데 이 사람을 종으로 애굽에 팔았는데 마침 누구에게 팔았느냐?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는 바로 애굽의 왕의 친위 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종이 필요했는데 이스마엘 사람이 종을 데려와서 판다 할 때 그 종을 샀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종으로서 어떻게 되었는가?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종으로서의 모습들을 행하는데 이것저것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보니까 저 사람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노예, 종으로 두면 안 되고 총무를 시켜야겠다. 가정의 전반적인 일을 맡기면 잘 행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4절 5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수요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인정을 받아 이제 종이 아니라 가정의 총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무의 역할들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풍성한 것들이 많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 총무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중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보고 계속적으로 동침하자 유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모함을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7절부터 7절, 10절, 12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먼저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나가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를 하면서 자기와 함께 잠을 자자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한 번 눈짓하고
동침하자 말할 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날마다 요셉에게 같이 동침하자고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것들 다 거절하자 여인이 옷을 잡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눈짓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옷을 잡으면서 나와 동침하자고 아주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집요한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8절, 10절, 12절 보면 계속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총무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 주인의 아내를 어떻게 권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악이다. 악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므로 나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날마다 그런 동침을 하자고 요청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 차라리 옷 벗겠다 하고 옷을 벗고 그 동침의 자리, 유혹의 자리 그것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죄를 짓지 않고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건절하고 아주 옷까지 붙들었는데도 벗어나는 것을 도망가는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셉에게 누명과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가?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는 내용인데 14절,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로 데려가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완전히 누명을 쓴 것입니다. 자기가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하다가 옷까지 붙들고 그렇게 유혹했는데 옷을 벗고 나가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동침하려고 들어왔다. 내가 소리 질러 나갔더니 이 사람이 옷을 벗고 나갔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람들이 자신이 유혹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이 나를 유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집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인 보디말에게도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말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동침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것을 듣고 노하여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디발이 듣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 19절,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이야기를 듣고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대단히 노하여서 가정 총무의 역할들을 했던 그 역할들, 지위를 빼앗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은 특별히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었는데 그곳에 요셉을 가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함께 하심으로 또 간수에게 은혜를 더하여서 거기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여서 옥중의 그런 죄수들을 다 요셉이 맡겨도 요셉이 잘 감당하는구나. 정직하게 더 잘 감당하는구나. 여러 가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9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떠한 일을 맡게 되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형들의 미움과 또 시기를 받아 종으로서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지만 보디발이라는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집에 종의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재반 사무들 모든 것들을 요셉이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내용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가를 알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다 형통하게 되는 줄 알고 그에게 총무를 맡겼다. 이렇게 쑥 지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는지를 알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신뢰해서 그 총무, 가정 총무, 가정의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영안이 띄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볼 수가 없고 그 성도 뒤에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하나님이 존전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행동하다가 아무 사람이 없으면 법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쁨과 죄악 가운데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니 또 나를 이곳에 인도한 것은 주님이시니 내가 이곳에서 불평, 불만, 원망,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내가 종에 위치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형들 내가 다시 만나면 복수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종의 역할들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을 받을 그런 만한 사람인데 왜 지금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노예 같은 신분을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종의 자리로 왔다, 애굽에 팔려왔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하심이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비록 종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하게 하신 줄 알아. 내가 과연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나는 종의 역할로 왔다? 그러면 종의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원망, 불평. 내는 종의 신분이 아닌데 나는 종으로 되어 있는가? 원망, 불평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때 보디발이 느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수많은 노예들은 종으로 팔려와서 원망 불평하고 주인이 보면 그냥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편하게 쉬고 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르구나. 어떤 일을 시켜도 주인의 눈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여서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이 영안이 좋아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또다시 내려 끓여서 성육신 하시게 하셔서 보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처해진 자리가 내게 기도하던 그런 왕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그 일들을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잘 알 수 없을지라도 또는 내가 기대했던 자리가 아닐지라도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라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행동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 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떻게 제처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총무로서 인정을 받아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같이 동참하자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눈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하고 또 심지어는 옷을 잡아 끌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악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하여서 단호히 거절하고 또 그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의 유혹에 대처할지 많은 도전을 받는 것이고 많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가? 평안한 대로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죄의 유혹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들을 파고들어 그 죄에 빠지도록 악하게 빠지도록 유혹하는 다양한 현실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죄악과 같이 함으로써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유혹들로부터 벗어나고 멀리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유혹들이 올 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요셉의 대처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아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그 죄에 대단히 연약하고 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멀리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자랑하지 말고 모두 다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줄 알아? 기도하시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물론 필요한 것,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부족함, 연약함, 죄 가운데 쉽게 빠지는 줄 알아?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할 때 달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며 날마다 주님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그 다양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 전체의 주제화 되는 내용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하여 요셉은 어떻게 되었는가? 열심히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했으나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명 쓰고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더 좋은 일들로 이끌어 주셔야지 왜 또 감옥에 갇힙니까? 종에서 겨우 벗어나서 이제 가정총무로서 어떤 정도 인정을 받고 살았는데 또 누명을 세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또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 감옥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하나님 존전에서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고 충성되게 다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죄수뿐만 아니라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겨서 인정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표현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일은 종과 같은 삶, 아니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뒤의 말씀을 우리가 미리 알려드리면 이 감옥 속에서 또한 꿈의 해석을 하여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들을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냥 농부로서 또는 양치기 사람으로서 그냥 있다고 했었다고 하면 가족을 구원하는 일도 또 그 민족이 더 크게 번성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는 요셉을 들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그를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게 하여서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형통하지 않다 또는 낙담된다, 좌절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방편 가운데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속에서 낙담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킬까, 배우게 하실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수단으로 삼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죄의 유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잘 대처하여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늘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굳게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